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7일 토요일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잠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1절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한참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와서 먹던 물에 녹아 없어지던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찾지? 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아까운 음식을 버리는 행위인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도로 찾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고 난해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 여러 번역본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그들도 아마 이 말씀이 난해했을 거예요. 난해한 말씀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원문의 단어나 문법이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비교해서 읽으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이 됐겠구나, 번역이 됐겠구나 라는 그러한 해답을 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번역본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씨앗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또 새 번역은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등으로 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 이유를 조금 더 찾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레헴, 즉 떡으로 이제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의미가 무엇일까? 해석의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죠. 학자들도요, 여러분과 저처럼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본문의 말씀이 쉽게 납득이 되질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은 상업적인 말로 배가 먼 항해를 마치고 그 이윤을 얻어 돌아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상품을 계속 바다에 띄우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이 이러한 해석을 따른 번역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는 농업에 관한 말씀으로서 곡식의 씨앗을 촉촉한 땅에 뿌려 추수 때에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것을 기다리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쉬운 성경이 이와 같은 해석을 따랐습니다. 세 번째는 식물을 인간 생명의 씨앗으로 보며 성적으로 방종한 자에 대한 경계를 뜻한다라고 이제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선 또는 구제 생활을 권면하는 말로서
남을 위해 선을 베풀고 싸우면 이내 좋은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에 따른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절의 말씀과 연관을 좀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네 번째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도자는 앞에서 자연, 지혜, 인생 등의 허무함을 언급을 했고 그 이후에 여기에서 사람이 사는 인생 동안에 남은 날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제 촉구를 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음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베푼 음식이 나중에는 자기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재앙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며 살 때에 자기도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눔으로 서로 부족함을 채울 때에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풍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많이 불렀던 은혜 받았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짧은 가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에서 시작됐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술로 찬양하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단지 입술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랑의 나눔을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또 영적인 공급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떡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함께 베푸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도 떡을 나누며 7, 8 사람들에게 재산을 함께 나누어주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재난을 함께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만 갖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계시